3부 예배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먼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믿음의 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여 앞서가서 유대인들은 뒤서게 되었지만 이사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유대인도 다시 오게 하셔서 풍성한 구원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하며 그가 탄성을 자아내듯이 기록한 말씀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되는 말씀을 한 구절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12장 앞부분에서 영적 제사에 대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은사를 가진 교회 안에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축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도를 받아도 행동은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박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교회를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응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교회의 대응은 노동조합하고는 달라야죠. 세상에서 머리띠하고 나와서 구호를 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라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르침,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잘 받아들이면서 12장부터는 유념해서 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만한 일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대구에 있는 젊은 신천지 소속 교인들이 한 1000여 명이 치료제를 내기 위해서 이제 헌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감사의 인사를 2번이나 했다 그래요. 반면 정상적인 교회로 알았는데 고발을 이어가면서 대면 예배를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방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냉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철저히 적용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유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장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14장 15장에서 연약한 이들과의 관계를 바울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장 뒷부분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 소개하기 위함인데, 먼저는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 파송을 받고 싶다, 이런 죄인의 꿈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만 C에 해당되는 로마로 다시 가서 로마에서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로 그는 갈 계획을 갖고 있고, 교회 후원과 지원 속에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보석함을 덮는 위커버와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간주되지만, 신학자들은 보석함 뚜껑이 아니라 이 16장 자체에 보석 같은 말씀,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리스의 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안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서로는 서로를 보살피는 유기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공동체다,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베베에 대해서 말하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요,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된 여성입니다. 이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했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추천하면서 이 사람을 환대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정말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동쪽 항구, 여기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베베라는 일꾼을 발굴을 한 것이죠. 그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난해주의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심부름하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라는 명칭이 되죠. 오래전에 여성이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고 바울의 서신을 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해 보입니다. 그는 우리 자매라 그랬는데, 자매라는 이 단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자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매우 가까운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런 대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앞에 서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서 있고 여러 가지 직접 하기 어려운 그 앞에 서서 재정적 후원을 이 베베가 감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베베는 사업상 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져가는 자매 베베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16장에서 추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 섬세하고 너무 깊은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택배에 오는 물건을 우리가 기다리지 택배를 누가 전달하든 두고 가세요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자체가 귀한 것이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수식어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이 중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때 섬세하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베베가 처음 만났을 텐데 그 만나는 그 자리가 따뜻한 자리고 인정해 주는 자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울의 바램과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용건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자,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 문안하는 인사의 말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26명,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여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잘 모르는데 좀 한 명 한 명 불러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리오의 자매, 모두 9명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증인의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여성이 먼저 보게 하시면서 여성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울도 그런 입장에서 9명이나 되는 여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이런 인물들은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헬라인이었겠죠. 또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노예의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8절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로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은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와 11절에 나기스 같은 인물은 왕들과 연결된 세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내와 아들이 로마교회 교인으로 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교인들은 이 가족을 환대하고 그 남편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들려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소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로마 교회에 펼쳐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가 참 많은데 계속 한인만 모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녀들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상당히 많이 해요. 한 90% 이상이 외국인하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미국 교회로 다 가버리면 한인들은 노인들만 남고 결국 문을 닫아야 되죠. 교회는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면 결국은 쇠락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밴쿠버 웰링턴 교회에 몇 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분이나 이민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 교회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하는데 한 30분 정도 주일날 찬양을 하더라고요. 뒤에 한 7, 80명이 서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눈에 보이고 악기 주자들은 상당수가 첼로,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중국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10여 개국 나라에서 온 이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시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인계층, 남자와 여자,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았구나 하고 그들 모두가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녹음한 형제의 그 음성이 금요일날 이렇게 들려왔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이렇게 녹음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 먼 데서 와서 녹음을 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듣는 거죠. 과거에 우리 농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프린터를 인쇄하고 그래서 주일날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면은 그냥 고향 사람들끼리 뭉치고,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냥 나하고 경험이 있고 연결된 사람하고만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려고 하지 않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고 그들과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섬세한 관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했는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로마에 있다가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렀던 사람인데, 업이 같아서 같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들이 사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생명을 걸고 섬겼던 사실을 사도는 3절에서 4절에서 적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충성은 과거의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도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이 위대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하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랬는데,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요,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성경 세 곳에, 이것 외에도 세 곳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고 아굴라가 뒤에 언급돼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한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부인이 교회 일을 더 열정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 여성 리더십을 인정했죠. 그리고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가를 앞세운 것을 봐요. 그러므로 모든 부분에서 남편이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은 유교적인 것이죠. 교회는 여성들이 앞에 설 수도 있고 여성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문이 수천 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열려져 있는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이 처음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출석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반갑게 건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를 믿은지 모르지만 이사를 가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사도가 떠나고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신앙이 없어지면 신앙이 심겨진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빛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몇몇 분들은 뒤서고 있고 연락이 끊어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끝까지 잘 주님을 섬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변화는 올 수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결코 차단할 수 없다. 그것이 드러나야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문안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이분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렇게 언급됩니다. 이들이 사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도 선교사다, 선교사들 중에 탁월한 선교사다, 그런 의미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6절과 12절에 4명이 언급되죠. 마리아와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 사람들에게는 수고했다는 수식어가 붙는데,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 이 수고한다,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노력을, 땀 흘리면서 강력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어떤 헌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굉장한 헌신을 했다. 바울이
모두를 똑같이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높여주죠. 모두에게 하지 않고 4명에게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안다면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반주자가 오셔서 오늘도 반주를 잘 해주시고, 방송실에도 애써주시고, 재정부실에서도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병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만의 안전이 교회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일을 땀을 흘려서 감당을 한다면 사도가 4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교인들 한 4-5명 얘기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론하는 그 사람을 주님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기억된 바 된 사람, 주님이 또 기억하는 사람,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봐요. 26명의 명단 중에 특이한 것은 장로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에게 인사 한마디 할 만한데, 로마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가, 침례교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지만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거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사 속에 자신이 오랜 섬김 속에서 받은 인상을 가지고 이 인사말을 하고 있죠. 직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 2가지 인상은 좀 구별됩니다. 직분이 주는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 주는 인상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면 헌신이 주는 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평생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헌신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 자리를 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번에 내가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거 목사님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직분이 나중에 받거든요. 그걸 탐하기 때문에 받아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목사님 저는 그 직분 받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 싫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교인들이 뽑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비잉에다가 항상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좌우하고 그것이 전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질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훈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옳다는 그 주장, 자기 주장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만을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충성하는 척 하다가 또 사라져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세력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과 같이 밥 먹고 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구나 하면 등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회개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일꾼이 되게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26명의 그 사람들과 17절에 나온 사람은 길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이 처음으로 악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악은 악인데 선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래야 산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교회에 이 불거진 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출발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몰라봐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주고 시간을 주고 생각을 줬던 거죠.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는 15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죠.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서로 뜻이 같아지기를 원한다. 서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뜻이 같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마도 흑인도 보이고 동양인도 보이고 또 서양인도 보이고, 그런 칼라의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런 환상을 봤는지 몰라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이리저리 교단이 있고 갈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죠. 바울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일일이 문안했습니다. 사도가 알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퇴를 하죠. 그럼 나는 이제 잊혀진다. 나이가 젊었을 때나 기쁨이 있지, 교회 생활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잊혀지는 아픔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되고 기억하는 게 교회 공동체. 제가 편지를 다 교인들에게 쓰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구역 예배를 오래 드렸던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월 달부터 교회를 못 나왔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근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냐고.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미아리 거기서 우리 구역 예배 몇 년을 같이 드렸어요. 저 그분의 헌신을 기억해요. 은퇴한 지 오래되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가 6개월이 됐어도요,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사도가 기억한다면 주님도 기억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음에 그렸던 다양하면서도 존중과 사랑이 있는 교회, 서로를 기억하며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압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간에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지난 후에 오히려 기쁨으로 만나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